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2월에 들어오면서 교회에서는 예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 예배도 12월에는 생삼 큐티를 잠깐 멈추고요. 교회의 그 달력과 함께 그 크리스마스 for you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12월을 준비하고 있고 함께 기뻐하고 있고 또 한 생명을 주께 인도하는 성탄 전도 예배가 또 다음 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좀 특히 우리나라 지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시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지만은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의 긴 침묵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언약을 놓치고 그들의 신앙을 놓치고 그리고 점점 그 로마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식민지의 그 한 국민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점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었죠. 우리 구약의 언약 한 3개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도 또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날은 정말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보냄받은 그런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실현된 바로 거룩한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엑기스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그날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또 쓰임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인들은 자신이 그런 대단한 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위해 준비되었고 쓰임받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두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성은 누가 뭐라 해도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 할머니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그 아담도 그것을 먹고 정말 그 죄가 그 자자손손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내려오게 한 그 말하자면 죄의 통로, 저주의 통로, 그런 그 이브 할머니만 있었다면 우리 여성들이 좀 길을 못 피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말씀에 순종한 여인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여성들이 길을 필 수 있는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마워하는 그거는 그 사람은 상관이 없고, 본인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한 이 상황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임신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 전 나이든 엘리자벳 언니가 정말 뒤늦게 기적적으로 애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정혼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요셉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게 퍼지면 돌 맞아 죽을 텐데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이성을 따르지 마라, 내 안목을 따르지 마라, 내 생각과 경험을 따지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냥 Yes Lord 하면은 그 다음 기적은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여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에도 지금 맞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성보다 감정보다 생각보다 믿음을 앞세워 고백했던 마리아, 바로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에 그 통로로 이 마리아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믿습니다. 주는 절대로 오르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실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나 이해됩니다. 저도 17, 18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믿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이성을 가진 누구라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은 믿음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이성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는 혼과 육과 영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과 육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세상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밖에 영의 세계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지금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은 있었지만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원수,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딱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부어진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디서 말씀해요? 성경 모든 책 가운데서 66권 가운데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일 사랑할 수 없는 그 내 이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그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나 뒤통수를 친 그 어떤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사랑토록 하시는 주의 강권적인 능력이 내 안에 기적의 열매로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또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로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연약한 어린 소녀입니다. 지금 뭐 10대 중후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는 어라입니다. 정말로 저게 뭘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어린 아이인데 순종은 했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곧바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촌 언니 엘리자벳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연약한 소녀입니다. 엘리자벳의 그 집에서 긴 시간을 머물면서요, 지속적인 상담과 격려가 마리아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또 두려움을 떨치고 요셉을 마주칠 용기를 그곳에서 얻어야만 했고요.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엘리사벳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 여러 가지 그런 걸 경험하지만 그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마리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그 공생애의 시작이니까 아마 이 여인은 한 40대 중후반의 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에 또 이 여인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대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곳에 초대받아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주인댁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굴이 하얘갖고 막 정신이 없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당황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눈에 이것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게 뭔 큰일인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 결혼식에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수치를 당하는, 또 심지어는 법적인 소송까지 받게 되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년의 마리아는 이웃의 이런 위기와 큰 어려움이 눈에 들어온,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이웃의 아픔과 위기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 따뜻한 여인,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고쳐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서로 난립니다. 너 어저께 포도주 담으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 맨날 사왔느냐? 너 누가 이랬냐? 서로 비난하고 지금 당장 없는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합니까? 서로 남 탓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자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기적을 통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여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말이지만 개역개정에 보면 어머니도 아니에요. 여자요. 이렇게 어머니를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 한 여인의 그 대화처럼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나는 능력 없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라.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30년 된, 30살이 된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는 이때에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대로 그의 공생애의 첫 문을, 마리아의 믿음의 그 기적을 열매로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 항아리에 물을 받으라고 그 하인들에게 명하고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배후에 그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아멘. 이런 기적 뒤에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던 마리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신랑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신랑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런 여인으로 변한 마리아. 내가 했어 그거. 저 같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했지만 이건 모든 시작 내가 한 거야. 나 이 사람의 엄마야.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아무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신랑이, 그 가족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드럽고 지혜로운 그런 마리아.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변한 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다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불씨가 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마리아는 기적을 한번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여인은 그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 기적을 다시금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에베소의 그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그 첫사랑을 했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놀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던 그날의 그 고백, 그 감동, 그 감격,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또 갈망합니다. 또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처음 예수를 잉태함으로 경험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임을, 그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첫 번째 여인이기에 그 성탄을 준비하는 여인으로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탄을 준비한 두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가장 많은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부인 엘리사벳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헤롯 왕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아멘. 그들의 이렇게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그 암흑기 기간 동안에서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사가랴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의 아들 요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뱃속에 3개월 되어 있는 그 아들이, 그 자녀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돕는 자라는 것, 주인공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길을 닦는 자라는 것,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동생 사촌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다고 지금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마리아에게 믿음의 격려와 조언을 하면서 성숙하게 그녀를 품어주는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
그 장면은요, 정말 아름답게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 두려움에 떠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엄마들은 다 공통된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아이가 큰 자가 되길 바라고 주인공이 되고 잘 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혜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저만 하는가요? 많이들 우리 합니다. 엘리사벳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큰 자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촌 동생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보통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는 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몰라도 누가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촌 여동생이 지금 주인공인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상황이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우리 가문이 마리아의 가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문보다 제사장 가문인 우리 남편이 이렇게 요셉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의인이라고 받는 그런 우리 가족인데 나이도 훨씬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지금 쫙 깔려 있고 구태여 아직도 시집도 안 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주면 안 되는 그 아이에게 왜 주시는가? 오히려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뒤늦게 애를 주시고는 이 마리아의 아이를 돕고 길을 예비하라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아도 이게 옳은 길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마리아를 위한 돕는 자로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마리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늘 뒤에 마리아가 있고 성모 마리아상을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늘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이렇지만 엘리사벳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엘리사벳을 마리아의 영적 멘토로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해산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찬양의 영을 부어넣으며 기쁨의 격려의 그리고 축복의 영을 계속 부어넣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외칩니다. 그 유명한 그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두려움에 떨고 왔던 지금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맞습니까? 엄청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불러줬던 그 내용을 그대로 먹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그 엘리사벳의 그 믿음이 지금 마리아에게로 흘러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두려움과 지금 위기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게 만든 바로 그 엘리사벳, 영적인 멘토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멘토의 영향력, 리더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엄마들의 영향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늘 격려하고 늘 칭찬하고 정말 축복하고 하면 그 자녀는 그것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에게, 큰아들이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막 써갖고 걔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늘 자기한테 해줬던 말을 얘가 그거를 그대로 동생한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 얘 막 자기 말처럼 이렇게 막 쓰네. 좋은 친구, 네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라. 좋은 친구를 사귀기 전에 뭐 하여간 내가 그동안 해줬던 여러 가지 말을 갖다 그대로 동생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웃을 섬길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길이 막혀서, 멀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댑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벳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지금 처음 임신했을 때는 우리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마리아는 3개월이 지나면서 입덧을 할 때입니다. 굉장히 그 조심하는 입덧을 해야 될 때인데요. 지금 엘리사벳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얼마나 머물렀대요? 3개월이나 그곳에서 그 마리아가 머물면 누구 배가 더 크겠어요? 엘리사벳이 더 크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품으며 그렇게 멘토의 역할을 하는 엘리사벳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친정엄마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 주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좋은 격려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며 용기를 주고 도전했을 그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의 그 시간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정 엄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평신도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엄마와 같은 리더는 줄을 섭니다. 나 저 권사님과 저 집사님과 같이 사역하고 싶어. 저 집사님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 저 권사님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엄마의 영성이 있습니다. 힘들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품어주고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즐거우면 함께 뛰고 즐거워하는 그런 엄마의 영성. 오직 엄마만이 내 아이가 나보다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그 외의 사람이 정말 내 생각에는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건 엄마 아닙니까? 넌 죽어도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돼. 이런 엄마 있습니까? 어머, 엄마보다 이쁘네. 그렇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근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애를 낳는데 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내가 친한 목사님이라 어머, 목사님 사모님에게 애들이 엄청 예쁘게 정말 잘 나오는데 많이 애 낳으세요. 정말 좋게 나중에 하고 보니까 좀 미안하긴 했던데
그러다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잘생기고 잘났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은근 뭐 엄마 아빠보다 잘났다고 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마의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벳과 같은 엄마의 영성, 그런 여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가서 기도를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막 이거보다도 한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엘리사벳의 영성을 가진 여인은 주님께서 마리아 이전에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살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불렀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걸어왔어요. 힘드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사벳 언니였어요. 저는 옆에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엘리사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하기 전에 이런 멘토가 필요했어요.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 마라. 자신의 아들은 이제 광야로 보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평생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여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다 동일하게 주인공입니다. 금메달입니다. 믿음의 조연들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예수님 탄생을 위하여 세워진 순종의 여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게 귀한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성취를 실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여인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주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데에 준비된 사람들을 먼저 세워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종들이죠.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년도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 표는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주일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표는 뭐냐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새 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것을 품으셨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년 1년 내내 우리가 서로 인사할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대단하세요. 저는요, 예전에 계시록 큐티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찔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군대 간 아들 휴가 기다리는 것만큼 그 갈망이, 기다림이 없네 내 안에. 사역하다 바빠갖고서 막 뭐 하다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막 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것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오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그 신부의 그 마음에 주님 곧 오세요라는 갈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막 나라가 막 정신없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막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나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네.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막 신나고 잘 나갈 때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 정신이 없으니 막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곧 오세요 라고 기다리는 이 갈망과 이 목마름과 이 그리움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입으로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1년 내내 인사할 텐데 하다못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건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거지만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소서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갈망하고 싶으세요? 별로 오시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 표가 문제네. 내년 표가 무겁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합니다. 보고 싶지가 않구나. 주님 다시 오심을 보고 싶은 사람은 무겁다가 아니라 오시는구나. 소망이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주제가 무겁구나. 내년 주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주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 아멘?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요, 그게. 그러기에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칩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영 안에서만 가능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가 함께 속히 오소서 외칩니다. 내가 곧 오리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그 하나됨이 없이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 신부의 영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그 시기에, 마지막 때에 그 등잔을 들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등불을 완전 기름을 다 허비하고 아무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것인가? 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10 처녀는 다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기름을 짜야 됩니다. 사랑의 기름, 소망의 기름, 믿음의 기름, 친밀하게 예수님과 그 침궁에서, 사과나무 아래서 정말 아가서의 그 신랑 신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나의 친구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공급자시여, 나의 치유자시여, 나의 구세주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매일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뭐가 되십니까? 하면 아마 다 말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렇지만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년 내내 부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예수님, 그 영성은
바로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신랑 예수님 속히 오소서라는 신부의 영성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내년 1년 내내 그렇게 믿음으로 인사하며 외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여인들로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외친다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